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에 참 인도하셨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여 열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몇 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나는 뭘 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고단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갈등을 가지시고 힘들어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는 요셉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주간 동안 체험하는 것과 같은 이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13년 만에 총리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시대에 고민이나
그리고 답답함은 무엇인가 하면 부자는 그냥 잘 됩니다. 부자의 자식들은 또 그 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또 잘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를 낳고 또 부자는 또 부자를 낳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간혹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인도나 이와 같은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 계급이 정해져 버린 이와 같은 참 잘못된 현대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인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참 종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평민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또 귀족 계급으로 태어나거나 태어나게 되면 사실은 자신들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나라의 구조나 풍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참 그래서 그 나라가 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참 이 시대에 큰 기대감을 같이 갖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참 많은 나라가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참 운명이나 그리고 그들의 계급이 정해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은 대형교회 아들 목사님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역시 부자 교인들의 어떤 그 교제와 그 만남 속에 그들은 또 수월하게 또 많은 것들을 얻거나 갖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온 교회가 한 달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로 등록하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좀 오지 말라고 하는 웃지 못하는 이와 같은 참 일들까지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됐다고 해서 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대통령 하나만 나오면 한 사람만 나오면 뭐 3,000명, 5,000명 뭐 사실은 그냥 아무 나와라 그러면 금방 그냥 몇만 명도 모일 수 있는 바로 참 정말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의 목사는 가난한 교회의 아들 목사를 낳거나 가난한 교회는 역시 가난한 교회를 낳는 구조적인 이 악순환의 참 참담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정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그리고 왕과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인생의 계급과 운명을 이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원망하는 거나 우리의 증오심이나 우리의 화가 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다.
성전 미문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날마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들에게 한 분씩 얻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만은 한 번도 거지면서 안진뱅이 이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게 될 때 보니까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한 분 주십시오라고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곳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걸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참 신기해서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속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바로 그에게 병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가운데 그도 일어나 걸어가지고 그 루스드라 성이 발칵 뒤집어져서 제우스 신과 그리고 고대 아폴로 신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해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너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병 고침 받는 사람이나 이제 귀신이 나가는 사람이나 뭐 가지가지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도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성공하셨거나 권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로 사시고 참되신 온 우주 만물의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선택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처럼 여러분도 큰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13년 만에 총리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13년 만에 총리가 된 사람.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 다음으로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나라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최대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백악관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출세했다고 말하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또 출세한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면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13년 만에 총리가 된 사람, 바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이 나라 미국에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참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아주 여러분에게 쉽고 빠르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장자, 맏아들, 맞이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입게 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이 12명의 이제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11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제 그가 이제 꾸게 되고, 그래서 늘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잡아 죽이거나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난 다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로 한 분이셨던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의 모든 신학의 이제 배경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입니다라고 그가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그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무언가를 이렇게 줄 수 있거나 살리거나 구원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한 종교인으로서 그냥 뭐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그의 모든 사역에 함께 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가지가지 놀라운 능력과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또 인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 가서 양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짐승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신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런 기쁨과 그리고 이제는
감사와 행복한 가운데 형님들에게 갔다가 형님들에게 잡혀가지고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그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이제 그가 움직이는 이와 같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자신의 그 배경에서 정말 처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바로 그곳 앞에는 수십 미터의 큰 절벽과 같은 시퍼런 물이 출렁이고 있는 절벽 같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치사해지거나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계속 올리면서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기특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점점 번창하게 되거나 또 임금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거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까지 이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요셉은 애굽 나라의 애굽 왕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요셉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요셉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요셉의 지시와 명령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사슬과 그리고 밧줄과 쇠고랑에 매어서 오게 됐을 때 참담했고 그리고 그의 모습은 여느 다른 노예나 종과 하인과 심부름꾼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를 계속 하나님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가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거나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고단하거나 다 힘이 없거나 다 정말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스값 올리면 올린 가스값만큼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사시고 참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생각이 깨끗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술술술 잘 풀립니다. 물 흐르는 듯이 정말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업신여기거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앉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1차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됐든 인도에서 태어났든 한국에서 태어났든 지금 미국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참 하는데, 에모리 대학에 에모리 법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을 창설을 한 분이 옛날 한국의 주한 대사로도 있었던 것 같은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학교를 이제 강의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자주 매일 만나는 어떤 한 노인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커피도 나눠 마시기도 하고 말동무도 대어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몇 년이 흘렀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인이 그 벤치에 앉아 계시지 않아서 참 궁금하고 걱정이 됐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을 갔더니 그분이 코카콜라의 회장님이셨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을 위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참으로 절친한 참으로 좋은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코카콜라의 주식 몇 프로를 내가 자네에게 남겨주네 라고 해서 그 주식의 그 돈을 이제 에모리 법대 대학원을 이제 만드는 돈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돈이 있거나 그다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 하시려고 하고 어떨 때는 속이 상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안이 꽂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얼마나 더 권세가 있으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한 노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대하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고 잔디를 깎아주고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참 함께 했을 때 정말 뜻하지 않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이와 같은 이제 돈을 얻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부자교회나 큰 교회에 목회를 저는 하지 못했고, 보통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에 목사를 하다 보니까 참 저는 어떨 때 돕고 싶거나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도 돈이 없어서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이 아직 부족하거나 뭔가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5천만 불은 뭐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닙니다. 5억 불, 그것도 대단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금처럼 빛나는 믿음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재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이 시간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저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고의지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됐습니다. 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되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미국 같은 큰 나라 왔으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큰 인물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낮아지고, 정말 우리는 뭐 낮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낮추면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요셉의 원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건장하고 잘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참 빛나고 광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이 정치와 그리고 애국 왕의 이제 보디가드와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일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요셉을 은근히 탐내기를 시작해서 요셉을 미모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친척을 다 떠나서, 친구를 다 떠나서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번듯한 자리에 앉아서 출세했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때 요셉에게 가장 약한 청년의 이제 욕정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연애하자 하고 사랑을 나누자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맡기셨지만 자신의 아내인 당신만큼은 넘보거나 내 손에 맡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더 몸이 닳고 그리고 얄미운 마음으로 어떻게 더
식은되면서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니까 요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고 항상 그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멀리 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으면 불납니다. 남녀의 관계는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누명을 써서 어떻게 임금님의 정치범을 가다 두는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까지 갔는데요. 언젠가도 얘기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따라서 그 감옥까지 가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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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위엄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명령이나 하시거나 우리를 준엄한 눈으로 살피시거나 우리가 잘못할 때 큰 벼락 같은 소리를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그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3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사람들과 이웃이 되셨어요. 친구가 되셨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는 더더욱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면서 이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여러분과 제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초고속의 출세와 성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요셉 믿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문명과 문화도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부질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탐욕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그가 이제는 출세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이제 그 기근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그 멀리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어떻게 베풀면서 형들이 요셉인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확인한 다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 속에 통곡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찾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구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고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의 이제 기초를 이제 다듬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달려가는 이와 같은 경주의 그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